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참 많이 눈물을 흘리고 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저 맹숭맹숭 입으로만 찬송을 부르지만요.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절대로 맨눈으로 찬송 못 부릅니다. 눈물이 철철 나오고요. 주님 앞에 두 손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리죠.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고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깊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그런 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인데요. 그런데 우리 이 대한민국의 찬송가에 보면 인생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탄식조의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송가 486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은 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369장의 찬송의 2절 6절도 가사가 이와 비슷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3절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이렇게 우리 찬송가의 탄식조의 곡이 많은 것은요, 우리 민족의 삶이 그만큼 고단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리의 부모 때 되신 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일제치하 때 6.25 사변을 겪으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 배고픈 시절을 겪고 오신 분들이십니다. 지금은 먹는 것이 넘쳐나가지고 그만 먹으라고 많이 먹으면은 핀잔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 그 시절만 해도, 저희들 어린 시절만 해도 먹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였어요. 먹고 살기만 해도 잘 산다고 그랬습니다. 끼니 한 끼를 우리들이 때우게 되면 그 다음 한 끼는 또 어떻게 때워야 될까?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오죽하면요, 만날 때 인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우리들의 인사가 됐겠습니까? 세계 민족 중에 아마 식사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이게 제일 먼저 인사가 되는 민족, 우리 민족밖에 사실 없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전화 이틀에 한 번씩 드리는데, 우리 아버님도 지금도 제일 먼저 저에게 하시는 말씀, 밥은 먹었니? 그게 인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사실 힘이 들지요. 인생은 힘이 듭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민족도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참 그러한 맛을 모르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정말 힘이 듭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우리는 때로 울부짖지만요,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근심 걱정이 있고 부자도 근심 걱정이 있고 지위가 낮은 자도 없는 자도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 근심 걱정이 우리들의 삶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참 안식이 없어요. 저 천국에 가서야 정말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생로병사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시는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이 어려움 속에서, 삶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참 힘든 곳이 인생입니다. 진퇴양난의 홍해도 있고 꼭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삶에 필요한 것들이 떨어지는 결핍을 우리들이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자들도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특별히 이제 소름을 많이 겪은 우리 민족에게
이런 찬송이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런 찬송이라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여기 신세 타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찬송가 48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쉬는 날도 없고 곤고하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고 싶은 마음, 내 목숨 끊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그걸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통 가운데 눈물로 밤을 지새웠겠어요.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광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어느 누구도 예 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어떤 사람이든 다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또 거꾸로 자녀가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또 무거운 짐이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또 돌봐야 되는 또 무거운 짐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오는 또 무거운 짐이 있고, 사업을 하면서 오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또 가슴 아픈 상처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 잠도 못 이루고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날 도와주시니 내가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고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내 주님을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많은 찬송가 가사들이 우리들이 힘들고 고달픈 삶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이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가 413장이에요. 413장. 우리 한글 번역에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슬픔이 큰 풍파처럼 소용돌이쳐 밀어 닥치든지 하늘이 내게 준 삶의 몫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들을 만나게 되죠. 불치병에 걸려서 수술실에 실려 들어갑니다. 경제적인 파산으로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자녀의 탈선으로 수많은 밤을 애타게 보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픈 마음의 상처, 고통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노래할 수 있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작사자가 그 속에서도 우리들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원래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나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지 않으시고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이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했어요. 모세가 평탄한 길로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로 자신들을 인도해 주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실제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그 대로가 있었어요. 이것은 옛날에 대상들이 다니던 무역을 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거기에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을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자, 여기 고센에서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요.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 요 고센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이게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이 길은 시온의 대로로 대상들이 그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편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막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광야길로. 그 홍해 광야길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죽음이 항상 곁에 있는 그런 길입니다. 먹을 것 마실 물도 없고 대적자들 독충, 해충 엄청나게 많은 곳이고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어요. 사실 인도하셨다고 보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그리로 내모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좀 쉽고 편하게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좀 갈 수 있도록 블레셋을 좀 제거하신다든지 하셔서 그리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래쪽으로 홍해 쪽으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홍해를 만나고 그 광야 속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요 눈을 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가장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때는요. 유교사변을 지나면서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과제였을 때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될지 한 끼를 어떻게 먹고 버텨야 할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 지금 풍요와 번영이 있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잘 될 때, 풍요로울 때, 번영을 이룰 때가 아니에요.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요, 매일매일 삶을 걱정해야 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성경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잘 살아보라고 너희들끼리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같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 이것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돼요.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잘 되면 모여요. 번영하고 풍요롭다고 그러면 모여요. 그런데 저 사람 힘들다 그러면 다 떠나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주어져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아버지가 계셔야 평안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3살 때요, 시장에서 저희 어머님 손 붙잡고 시장 갔다가 어머님은 물건 사시는데 제가 손을 놓고 이제 그냥 딴 길로 가버렸어요.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옆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통곡을 하고 이제 울고 뭐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 나타나지 않고 뭐 주저앉아서 막 통곡하고 울으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저 아이 어떻게 된 거냐고 뭐 길을 잃었나 보라고 해가지고서는 안고서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그런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웁니다. 얼레고 달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막 내가 없어진 걸 알고서 이제 막 이리저리 시장을 찾아다니시다가 아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제 울음소리인 걸 알고 그쪽으로 달려오셔가지고 그냥 저를 붙들고서는 끌어안고서 그냥 눈물을 막 흘리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제 울음이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서름의 눈물은 언제 그치는 줄 아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주어졌을 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품에 있을 때, 내가 그 품에 안길 때 인생의 서름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동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에 홀로 갈 때에 그 길까지도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애굽이 좋았다고 그래요. 옛날이 좋았다고 합니다. 옛날이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세상에 살 때 좋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꿀단지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좋았습니까? 거기서 풍요로웠습니까? 재미있었습니까? 그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는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풍요로웠지만 거기서는 노예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였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내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이스라엘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나라는 여기 조금만 나가도 물이 있고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요 정말 황량합니다. 황량합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하나가 없어요. 거기가 무슨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완전 박토예요. 그런데 성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거기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심령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쉽지 않죠. 광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리로 가지? 뭔가 이게 잘못됐는데. 여러분, 사실 출애굽을 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고,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지금 보면요 다 보입니다. 가깝고 분명한 길. 야, 저 길로 가면 잘 된다.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들이 저기에 있구나. 저기에 있구나. 좋은 직장, 반듯한 사업체, 건강, 사회적인 성공, 좋은 인간관계, 물질의 풍요로움,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저기 있구나. 저리로 가면 된다. 우리가 꿈꾸는 내용이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땅이 지금 보이니까 그 땅으로 가면 된다. 그 땅을 우리 들어가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때 우리가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이리로 가고 있지? 나는 이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땅, 바라는 땅이 여기 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가지 않아. 절대 여러분 내 뜻대로 가지 않아,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요 좀 쉽고 편한 길로 좀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 광야길, 그 힘든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 성경에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들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중심에 내가 자리에서 주인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이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내 아버지가 결정하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광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 속에서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풍요로움 속에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풍요로움 속에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풍요 속에서 매일 땅만 내려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느 날 환도표를 내리치신다. 광야로 내보내신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전화 한 통 받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찬송가 543장 1절을 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상사, 동료들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게 생계가 아니면 그냥 생계만 아니면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감사할 것은 거기가 광야야.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본질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보내신 광야예요.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될 때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은 거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내려다보고 살던 우리들이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곳이 나의 광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잘 안 듣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하나님을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해야 될 것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소서. 그러면서 평안한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을 작사한 사람은 스페포드입니다. 이 스페포드가 이 찬송을 작사한 슬픈 사연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호레시오 게이츠 스페포드입니다. 시카고의 변호사였는데요.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곳에서 많은 재산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친 사람들의 재활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그는 급성 전염성 피부질환인 성홍열로 일남 사녀 중에 유일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아들과 재산을 잃은 호레시오 스페포드는 2년 후인 1873년 추운 겨울 11월에 아내와 4딸을 데리고 이제 영국으로 가서 살려고 배를 타려고 이제 배편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카고에 이 스페포드가 문제가 있어서 4딸과 아내만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자기는 이 시카고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급한 전보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아내 애나에게 온 전보였습니다.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대형 화물선과 충돌해서 바다에 침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형 사고로 인해서 딸 넷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홀로, 아내 홀로 남았어요. 이 애나의 전보에 이렇게 단 2마디만 적혀 있었습니다. Save the alone. 나만 혼자 구원받았다. 나만 혼자 살아났다. 사고가 난 지 한 달 후에 그의 아내와 스페포드는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영국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순간에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자리가 한 달 전에 대형 화물선과 부딪혀서 침몰했던 그 지역입니다. 우리 여객선이. 다시 말하면 스페포드의 4딸이 거기서 죽었다는 것이 그 장소였어. 그날 밤 이 스페포드는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요, 놀라운 은혜를 오히려 부어주신 거예요. 슬픔이 아니라 평안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평안할 수 없는 신뢰와 감동의 그 물결이 그 심령 속에서 막 끌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고백이 입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부부는요, 3년 뒤인 1876년에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4살이 되어서 죽었어요.
2년 뒤에 1878년에 그들은 또 다른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이 모든 자기 부모님의 이야기를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스웨포드와 그의 아내는요 6명의 자녀를 이뤘어요. 그러고도 그들은 계속해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It's well with soul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라고 노래했습니다. 1876년에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절에 곡을 붙여가지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부르는 찬송이 됐습니다. 나머지 절들을요 직접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영어에 있는 걸 번역하면 이래요. 사탄이 우리를 삼킨다 해도 수많은 고난이 닥친다 해도 우리에겐 흔들리지 않는 복된 확신이 있도다. 내가 애쓴다 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 내 죄여, 아니 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각인가. 내 모든 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더 이상 짊어지지 않으리.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오시는 날 급히 이를 때 구름이 두루마리처럼 공중에 퍼질 때 트럼펫 소리 울리며 주님 강림하실 때 그때에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우리 가사 잘 생각하고 이 스페포드의 우리 일생을 좀 살펴보았으니까 이 가사를 썼던 그 마음도 우리 살펴보면서 1절만 우리 같이 찬양을 배웠게 좀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간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두 손을 불끈 쥐고 평안을 노래하는 이 찬송과 같은 고백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을 불러야 될 이유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고백인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이 어디 있느냐고 자주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늘 근심과 걱정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어떤 때는요 쓰나미처럼 그냥 한꺼번에 막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평안합니다. 평안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 광야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을 그 광야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분명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동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평남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